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참 아름답고 훈훈한 장면이죠.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훈훈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뒤에 이루어지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나 싶을 정도로 급냉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합니다. 22절에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예수님께서 풍랑 칠 때 풍랑을 꾸짖잖아요. 꾸짖다 하실 때 그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을 때 그 꾸짖었던 그 태도처럼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질책을 하고. 근데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험한 말까지 하십니다. 전달락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신앙 고백과 축복 선언이 마치 거짓말일 정도로 험악하기 그지없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세게 부딪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평안하고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지만, 부딪히고 저항하고 탄식하는 상황에서 보다 더 깊은 복음의 정수가 그 틈바구니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한 후에,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죠. 서로 치열하게 씨름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직접 대면하였고, 욥이 저 밑바닥 원망을 고난 중에 다 쏟아놓은 후에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사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세에서 선포된 그 예언서의 메시지들도 참 거칠죠.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거칠지만 참 심오하기 그지없는 보석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베드로 또 제자들이 세게 부딪혔을 때 그 틈새로 올라오는 메시지가 가히 복음의 날것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첫 절은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 중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것을 듣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기저기서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 유리창 깨지는 소리들이 와장창 들렸을 겁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투신하여서 예수를 따른 그런 동기들과 목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랐죠. 이유 없이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고, 또 어떤 이는 입신양명을 원했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순수한 행복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게, 투신해서 따르는 게 낫겠지 하고 막연한 행복을 원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숨은 동기들이 제자들 각자 내면 속에 다 막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표현들은 각각 다 다른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결국 공통분모가 뭔가요? 뭐겠습니까? 뭐다 다 잘 되는 것이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뭔가 향상되는 것이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와 달라도 너무 다른 메시지입니다. 잘 못 되는 것이고, 실패이고,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것이죠. 더 뭔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힘을 추구했던 로마의 가치관이 그 어디보다도 더 충만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 전단락에서 지난주 이 병행본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 주님, 저는 그런 것 없어도 당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한 거예요. 너무 선을 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라고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서 눌려왔던 본전 생각, 왠지 모른 저 밑바닥에 억울함이 확 올라왔나 봅니다. 22절에 베드로의 반응, 붙들고 항변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질책하면서입니다. 꾸짖고 질책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글로 읽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때 실제로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이나 안 잡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안심하라고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 하나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거냐고 대드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낯설고 당혹스럽습니다. 평상시 이런 반응이 와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칼같이 선을 그으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베드로의 청원, 제자들의 숨은 기대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이거든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분법적인 것들로부터의 탈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 모 아니면 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살 대견을 앞두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말 있잖아요. 엘리야의 일갈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왜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는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는 겁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향의 문제에 지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는 상향성의 길이고 하나는 하향성의 길 사이의 부딪힘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과 삶, 한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 언젠가 한 번은, 아니 수도 없이 세게 부딪혀서 승부를 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질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 뜻을 보다 더 잘 이루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가지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토막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 뜻이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흔들고 깨뜨리고 비워내더라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그건 지향입니다. 그건 방향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자기가 주인 되는 자기중심성, 그걸 죄라고 하지요. 그 죄라는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매달리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겁니다. 환자 스스로 자기 치유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에 많이 비견되기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한 손으로는 술을 퍼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술을 끊어야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술을 일단은 약을 먹더라도, 도와주는 약을 먹더라도 술을 끊어야 치유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술을 퍼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술을 끊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중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에게 맡기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받는 문제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능력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로만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잡한 교리가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구원받고 또 이 땅과 사람들, 갖가지 모양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바쳐지는 삶이 복음을 깊이 맛본 이들의 예배자로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각가지 공동체, 나뿐만 아니라 각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본질이 딱 부딪혔을 때, 날 것 그대로가 부딪혔을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영역에서는 사람의 일, 인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방향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그 당장에는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은혜롭죠. 읽을 때는 몰라도 현실 속에서 이 방향이 다른 하나님의 길을 딱 부딪혀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 밑바닥이 부대끼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죠. 바로와 애굽의 바로와 최종적으로 싸울 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재앙. 바로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행해야 한다는 것. 정말로요, 바로가 눈앞에 벌겋게 있는데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 딱 봐도 승산이 없는 가나안 싸움에서 정탐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속 모르는 소리 한다. 속 모른다 오해받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 길이고, 또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덤벼도 확률이 1%나 될까 말까 한 그런 싸움인데 거기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길이죠. 하루치 양식을 구걸하는 안징뱅이 거린에게 요즘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하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속 모르는 사람, 겉에서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뭐라도 되는 상향성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안 될 것 같은 하향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 지점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과정은 잘 설명 안 합니다. 결국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각 스토리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환 예고도 표면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결국 제3일에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원어는 완벽한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혹자는 신적 수동태라고 일컫습니다. 그분의 길은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뭐를 붙잡아야 합니까? 생사화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살고 복받는 것, 그리고 화와 죽음 안 좋은 것이죠. 그걸 피하는 것을 제일 1순위에 올려놓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살고 잘되고 복받으면 하나님의 일이고, 실패와 화와 고난, 죽음 같은 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올려놓고 생사화복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만약 죽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화이면 그것이 복인 것이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단의 총회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가 참 속상하기 그지없는 일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도 잘 아는 M교회에서 수년 전에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애쓰고 몸 바쳐서 밑바닥에서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되었건 교회는 누구 겁니까? 그 공로가 있는 순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바닥에서 그렇게 내가 힘 다 들여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했어도 나중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거지 라고 할 수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몇몇 명 되죠. 개척해서 몇몇 명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 교회의 당회장을 아들에게 상속하고 세습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거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명분을 댄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걸 용인해 줬거든요. 그 용인한 명분이 뭐겠습니까? 그 용인한 명분이 그 큰 교회,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오면 분명 원로 목사님, 개척했던 원로 목사님과 갈등을 빚어서 헤게모니 갈등이죠. 그게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는. 그때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테니 아들을 세우면 무탈하게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세습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합니다. 교회를 위한 결정 같습니다. 교회를 무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살리는 것이니까 분열을, 혹시 모를 분열을 막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 때문에 그 세습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 명분으로 지금까지 온갖 편법과 술수와 심지어 총회 안에서 법을 잠재하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법을 제껴놓고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그 세습을 관철시켰습니다. 각종 교회 밖 뉴스에 9시 뉴스 같은 데에서 교회의 타락상의 한 모습으로 보도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서라도 그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살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법이 여전히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이 일을 오래오래 끌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수에서 그 사이에 여수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최고 큰 교회도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도 그랬는데 우리는 못하는 식으로 해서 세습을 이루어냈고, 그래서 여수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몇 년 전 이 근처의 어느 교회도 그 M교회 이름을 대면서 세습을 시도하려다가 결국 실패해서 그때 나온 교인들이 다시 이 근처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굽지 않도록, 그 순도가 탁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항하고 싸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후에 우리 올해 교단 총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글쎄 그 문제의 M교회에서 열립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교단의 지도부들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정해버렸습니다. 세습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겁니다. 오늘 총회 주일에 정해진 성서 일과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었던 예수님. 베드로도 명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지 생각이지. 예수님이 그것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너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호된 말까지 하시는 것,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던지는 일갈이라고, 오늘 참 공교롭죠. 오늘 총회주일 날 이 본문이 배정이 되었다는 게, 저는 주님이 주시는 한국교회를 향한 일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때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하기 힘든 일을 할 기회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뭐겠습니까? 교회됨의 명확한 방향성,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인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졌는가? 우리는 교회를 무슨 목적으로 살리려고 하는가?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리려는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